우리 오늘 가족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 나눌까요? 시편 37편 5절 말씀 가지고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모든 삶을 주님께 맡깁시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입으로 감사가 아닌 불평을 하려고 하면 불평할 만한 상황들이 끊임없이 찾아옵니다. 긴 세월 동안 애굽에 살면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했을 때 그들은 남은 생에는 오직 하나님께 감사만 하면서 살겠다 다짐을 해도 모자랄 만한 큰 은혜라는 것을 확인하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출애굽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입에서 원망과 불평이 계속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리가 사무엘상 1장 24절 말씀을 보면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숫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이런 말씀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일 때 어머니 한나의 기도대로 부모님 곁을 떠나서 하나님 집에 수종드는 자로 섬김이 시작됩니다. 사무엘이 그 모든 상황 가운데 불평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불평할 내용이 나왔겠습니까? 사무엘은 그 당시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의 온갖 죄된 모습을 어쩌면 가장 가까이에서 볼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우리는 다윗의 경우도 잘 압니다. 선지자 사무엘을 통하여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때로는 부모님에게까지 버림을 받는 이런 느낌을 받을 정도였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시편 27편 10절을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이런 고백을 다윗이 합니다. 불평을 하려고 하면 끊임없이 불평이 나올 만한 상황들. 하지만 다윗은 시편 37편 1절을 통해서 이렇게 다짐하면서 권면도 합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을 행하는 자들로 인해서 속이 상하고 분노하고 불평하는 것, 그것은 아무런 의미나 유익도 없고 자기만 손해가 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결코 방관만 하시고 계시는 분이 아니시고 세상을 다스리시고 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다윗은 다음 절이죠. 시편 37편 2절을 통해서 악인들의 결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요.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종종 사람들이 악을 행하면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분이라 이런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시편 50편 2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일을 행하여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를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여 네 죄를 네 눈앞에 낱낱이 드러내리라 하시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을 통치하시되 지극히 작은 것까지도 다 감찰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시편 37편 3절을 통해서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 이것이 바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언제나 추구해야 할 삶입니다. 오늘 본문의 요시야 왕은 그에게 주어진 삶의 시간을 사는 동안 그 왕이라고 하는 사역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한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한 사람. 이제 우리가 오늘은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선을 행한 삶을 보되 특별히 하나님을 의뢰하고 행한 선한 삶, 이 부분을 같이 좀 살펴보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귀한 주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생략된 선을 행한 삶, 생략된 선을 행한 삶, 이 부분을 봅니다. 본문 3절을 보면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그럽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라. 열왕기 기자는 요시야 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곧바로 요시야 왕 18째 해에 있었던 일을 언급하고 있어요. 18째 해. 요시야가 8살의 왕이 되고 난 후에 18년째 해에 있었던 일을 곧바로 열왕기 기자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요시야 왕은 그 이전에도 18째 해가 되기 이전에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한 사람들이 있었다. 이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역대기를 보면요, 역대하 34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34장 3절 말씀을 보면, 아직도 어렸을 때 곧 왕위에 있은 지 8년에 그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을 비로소 찾고 제12년에 유다와 예루살렘을 비로소 정결하게 하여 그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과 아르새긴 우상들과 부어 만든 우상들을 제거하여 버리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왕위에 있은 지 8년, 그러니까 8살의 왕의 즉위에서 8년이 되던 때에 여호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고 12년째 되는 해에는 산당, 아세라 목상,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역대하 34장 7절 말씀도 보면, 제단들을 허물며 아세라 목상들과 아로새긴 우상들을 빻아 가루를 만들며 온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태양상을 찍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상의 제단들을 헐고 아주 적극적인 자세로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요시야 왕의 모습을 이렇게 역대기를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요시야가 왕위에 앉아서 하나님 보시기에 올곧게 걸으며 다윗을 본보다 잘 걸어갔다는 설명을 한 뒤에 곧바로 왕위에 오른 지 18년째 되던 해를 기록을 하면서 이전에 요시야의 선을 행한 행적들을 생략하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먼저 열왕기서에서 요시야가 행한 이전에 선을 행한 사람들이 생략됐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요시야가 행했던 그 아름다운 삶을 잊으신 것은 아니라는 것을 먼저 강조하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요시야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한 삶들 전체가 열왕기서에 기록된 것은 아닙니다.
요시야가 살았던 선한 삶 모든 것이 다 열왕기서 혹은 역대기서 성경에 기록된 것은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은 요시야가 하나님을 의뢰하고 행한 모든 선한 삶들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나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모든 것들, 때로는 사람들이 전혀 기억해 주지도 못하고 전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6장 4절을 통해서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현대어 성경은 모든 비밀을 아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네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아무도 모르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것도 하나님은 다 아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비록 열왕기서에는 요시야의 그 이전에 하나님 의리하고 선을 행한 사람들이 기록되지 않고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고 다 기억하시고 가장 좋은 것들로 갚아 주실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는 이 열왕기서에 요시야의 이전에 행한 삶이 다 기록되지 않은 것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요한은 요한복음을 마치면서요, 요한복음 21장 25절을 통해서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선은 너무나 많은데 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요한복음 20장 31절을 통해서 요한은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 예수님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들의 구세주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생명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선하신 행적 중에 골라서 기록했다, 이런 의미예요. 모든 것을 다 기록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주 예수님 안에 생명 안에서 살아야 됨을 잘 보여주는 거죠. 아무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 왕의 18년째 해를 기록하기 시작하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한 삶을 열왕기서 기자가 생략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먼저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시고 계신다, 이것을 알고 언제나 사람들은 몰라줘도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되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이고 주님이심을 기억하고 우리 주님을 의뢰하며 선을 행하는 이런 주님의 백성들로 우리 모두가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기회가 주어졌을 때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오늘 본문 3절을 다시 보면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슬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을 현대어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해줬어요.
현대어 성경을 보면 요시야 왕 18년은 아수르 제국이 몰락하는 시기였다. 이 기회를 이용하여 요시야는 성전에서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하였다. 이 일은 왕이 무술람의 손자이며 아살리아의 아들인 서기관 사반을 성전으로 보내어 성전 수리를 시킨 데서부터 시작되었다. 좀 길게 이렇게 번역을 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18째 해에 일어난 상황을 현대어 성경이 잘 알도록 번역을 이렇게 해줬어요. 이때는 아수르 제국이 몰락하는 시기였다. 요시야 왕은 그 기회를 잘 이용해서 아수르의 영향을 받은 우상 숭배를 제거하는 종교 개혁을 하였다.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요시야 왕이 18년째 되던 해에 이때는 주전 621년경입니다. 아수르의 아술바니팔 왕이 죽음을 맞이하므로 아수르가 다시 회복할 수 없는 쇠퇴의 길을 걷기 시작했던 때 요시야 왕은 이 기회를 정말 잘 이용해서 대외적으로 아수르를 그렇게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는 이런 상황이었으므로 대내적으로 국내적으로 오로지 종교개혁에 온 힘을 쏟을 수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주님을 위하여 혹은 주님이 세우신 왕으로 아름다운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잘 활용해서 광범위하게 선을 이루는, 광범위하게 종교개혁을 이루는 이런 기회로 사용한 사람이 바로 요시야 왕이라는 겁니다. 솔로몬은 전도서 3장 1절을 통해서 이런 표현을 했던 것을 우리가 잘 알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것도 기회가 있습니다. 어느 날 우리가 아무리 헌신하고 싶고 충성을 다하고 싶어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때가 옵니다. 솔로몬은 같은 장 전도서 3장 12절에서 이런 설명을 덧붙입니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나오는 선이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의 토브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요시야 왕은 18째 해를 맞으면서 사실 어느 정도 왕으로서 자리를 잡은 이런 때가 됐죠. 8살의 왕이 돼서 18년이 지났으니까 이제는 어느 정도 왕으로서 자리를 잡은 때예요. 그 왕의 자리에서 하고 싶은 것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대외적으로 아수르가 쇠퇴하면서 이때는 바로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기회가 주어졌다고 확인하고 하나님을 의뢰하여 선을 행하되 아수르의 영향을 받았던 우상 숭배들을 다 제거하는 종교개혁을 감행한 것입니다. 성경이나 역사를 통해 보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신 귀중한 기회를 놓치는 어리석은 삶을 살아갑니다. 그리고 오늘날에도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정말 주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주님 나라를 위해서 충성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고 어리석은 길로 나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요시야 왕이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을 의뢰하고 광범위하게 선을 행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오늘이라는 기회, 더욱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삶, 주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보겠습니다. 세 번째로, 선을 위한 지혜로운 결정을 한다. 요시야는 선을 위한 지혜로운 결정을 하게 된다, 이것을 봅니다. 본문 3절을 다시 보면요,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무술람의 손자 아살리아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요시야 왕이 성전을 수리하도록 하는 일을 하려고 할 때 한 사람을 선택하는데, 그 사람이 누구예요? 사반입니다. 서기관 사반. 요시야 왕이 우상을 제거하는 대대적인 개혁을 하는 결정을 한 것도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온 백성들을 하나님 올바로 섬기도록 성전 수리하는 것도 아주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 사반을 성전에 보내며 그 일을 하기 위한 사람으로 결정한 것도 역시 지혜로운 결정입니다. 참 많은 사람들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나가면서 함께 일을 할 동역자를 잘못 결정함으로 모든 것을 망쳐버리는 경우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들 가운데 잘못된 일꾼들이 세워줌으로 교회가 분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참 건강하던 가정이 사람 잘못 만나서 가정이 깨어져 버리는 이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구약학자들은 요시야 왕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에 사반을 총책임자로 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이 사반이라는 사람의 거룩함, 경건함은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에게도 두루 영향을 끼친 것으로 보입니다. 예레미야 26장 24절을 보면 사반의 아들 아히감의 손이 예레미야를 도와주어 그를 백성의 손에 내어주지 아니하여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올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사반의 아들이었던 아히감이 예레미야를 도와서 죽이지 못하게 보호하는 일을 했습니다. 사반의 아들들뿐만 아니라 그 손자, 사반의 손자 그다랴까지 유다 말기에 그 어두운 시대에 빛을 발하는 신앙인들로 남아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요시야 왕이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면서 특별히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일을 위해서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 사반을 책임자로 결정하는 것은 아주 지혜로운 결정이었다, 이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고자 할 때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할 것인가? 이것을 잘 결정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와 할 것인가? 요시야 왕은 우상만 척결하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보수하고자 하는 것, 지혜로운 결정이요. 경건한 사람 사반을 책임자로 결정하는 것, 지혜로운 결정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는 삶을 살고자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선을 행하는 삶을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와 함께 할 것인가? 이것을 잘 결정하는 지혜를 가지도록 늘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함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하는 아름다운 열매를 드리는 이런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기자가 요시야 왕의 18년째 해를 기록하기 시작했고 그 이전에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한 삶을 생략한 것을 우리가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요시야의 모든 아름다운 삶, 하나님을 의뢰하고 선을 행한 삶을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하시고, 언제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 의뢰하고 선을 행하되 정말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아도 최선을 다하는 주님의 백성들로 살게 도와주시옵시고, 요시야가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 의뢰하고 광범위하게 선을 행하며 종교개혁을 했던 것처럼 오늘이라는 기회 더욱 하나님 의뢰하고 헌신과 충성을 다하는 우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의뢰하고 선을 행하되 무엇을 할 것인지, 누구와 함께 할 것인지 늘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지혜로운 결정과 함께 아름다운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